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분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억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는 1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교회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4개, 3개로 7교회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7교회의 앞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을 해서 차례차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막 학교 갈 때도 외웠어요. 에서버도 사빌라, 에서버도 사빌라. 그냥 열심히 외우고 갔는데 주관식으로 나오는기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뭐더라? 누가 뭐더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부드 사빌라라고 외워놓고 성경을 1장에서 보면서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구나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에서부드 사빌라 외워놔도 그 앞자 가지고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서부드 사빌라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요한이 대신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보면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별은 뭐고 금촛대는 무엇일까? 이걸요 1장부터 차례대로 큐티를 하셨으면 알아요. 그런데 안 하셨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났는데 확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별은 뭐냐면 별은 사자라고 합니다.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일꾼자들, 일꾼하는 사람, 일꾼들, 사역자들. 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들까지,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뭐라고요? 사자입니다. 별은 뭐라고요? 사자예요. 그 촛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촛대.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넘어서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 교회의 모임 전체를,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계시고, 그 별을 붙잡는 거니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촛대,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꾼인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일꾼인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꾼인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 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야 하니까 그 인내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헌신을 주님은 알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주님은 알고 기억하신다. 주님이 알고 기억하신다. 그 대구 성서교회에 그 정용섭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이 50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돼서 올해나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 뭐냐면 우리 교회하고는 이분 참 지루하게 목회한다 할 정도로 혼자서 전도사도 안 데리고 부목사도 안 데리고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뭐냐면 그냥 주일 예배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그 다음 모든 시간을 뭡니까? 각종의 기독교 신학서적이든지 신앙서적이든지 책을 가지고 그냥 강독을 합니다. 강독. 책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 그러니까 그게 만든 사람마저도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뭡니까? 계속 읽으면 된 거예요. 이것만. 근데 뭡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그분과 함께 하면서 20년을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운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20년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올 수 있었느냐. 주님이 알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때로는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참을 수 있었던 것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기억하신다. 주님만이 알고 주님이.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70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큰 교회, 부흥에서 막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막 대지와 막 건물을 크게 해서 막 진짜 보이게 이렇게 잘한 교회.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목사님 상상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분 상상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상을 자기가 상상해 볼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야, 목사들 여기 한 줄로 쭉 써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따로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뭐 해왔어? 너 뭐 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00명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0명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만 명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 내가 10만 명을 목회하고 10,000명을 목회했는데, 그 목사가 내가 죽을 때 그 교인 한 명도 못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땅 한 평 못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내가 똑똑하고 그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던 그 목회도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외로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지켜왔느냐? 주님은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신다. 나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만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만 가지고 지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좀 볼까요? 나의 헌신을 주님은 알고 기억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그런 에베소 교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는 상당한 분별력이 이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서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절하고
자칭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 전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분별력으로 있어서 이단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하기 싫거든요. 그게 참 지루하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이상하대.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나 저 사람 기분 나빠. 그냥 그 뜻이요. 그게. 그건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모범이 되게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난하는 말이고 또 비꼬는 말이기도 했지만 안디옥 교인들이 먼저 들어서 비난받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금 쑥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뭡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을 연구하고 관찰해보다 보니까 속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을 더욱 모범이고 도덕적이더라는 거예요. 바보 수를 정도로 뭡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도 그들의 불결함을 씻을 만한 거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제약을 씻을 거룩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밖이나 똑같나 이러면 뭡니까? 교회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제약받는 있을지라도 이 교회만 오면 이 예배처에만 오면 이 공동체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여기 있다는 것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과 도덕성과 거룩함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런 모범이 뭡니까? 우리 목영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고 악한 모습에 대해서 뭡니까?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승리하고 모범이 되는 우리 목영의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승리하고 모범이 되자. 말씀으로 훈련되어 승리하고 모범이 되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처럼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고난도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참고 견디고 또 게으름에 대한 그 유혹들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무엇입니까?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 자신들의 기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 필요해서 기도하고 다 부족해서 기도하고 아픈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행복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기도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아파요. 그럼 하나님 말 똑바로 해. 끄끄거리지 말고 말 똑바로 이 정도로 우리가 뭡니까? 아프고 상처받고 필요하고 부족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아쉬움이 없다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아쉬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기도도 없어질 것 같고 주님도 찾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해버리면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정신수양하게 됩니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 두려움, 핍박, 극복해야 될 이 모든 숙제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3절에 시험과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고 게으름에 대해서도 이겨내는 이 모든 일군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잘 견뎌서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위기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울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 바울은 뭘 했다는 겁니까? 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는 건 뭡니까? 고통입니다. 죽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게 유익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굳건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뭡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잘못 생각하면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을 극복함으로써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도 뭡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그러면 막 더 힘을 내는, 더 막 저항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도 유익한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예, 고난도 유익한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렇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부서 딱 내면 이 시간에 바로 딱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 5분밖에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 그런데 믿음은 있어가지고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 원망도 안 해. 바깥에서 보면 답답한 인간들이지. 딴 데 가서 알아봐야지. 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가서 왜 저렇게 매일 울고 불고 짤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서 부탁하고 다른 데 가서 엎어져서 울면 빌려도 주고 도와도 줄 건데 하루면 이틀이면 될 건데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첫째 날 울고 둘째 날 울고 셋째 날 울고 일주일이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두 달이 지났네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만큼 주님을 자주 만난 거예요. 그게 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5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대로 바로잡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맞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침례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결과치를 보이기 위해서니까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5절에서도 말합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못된 그 지점을 뭡니까? 네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진짜 회개할 사람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혼날 거야. 아이고 벌 받을 건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뭐가? 모르겠는데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원래대로 바로잡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처음 사랑과 더불어 5절 끝에 뭐랍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지금 경고하십니까?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 어떤 뜻일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이라고 부르네. 첫사랑. 그냥 처음 사랑이라고 해요. 있는 대로 그냥 합시다. 첫사랑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호나 간혹가다가 있긴 있더라면은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만지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 명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콕 깨어가지고 결혼까지 꺼린댔으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 서로 위로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또 우리 또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원래 첫사랑은 맺어지는 게 아니래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네들끼리 막 대단한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처럼 그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뜨거운 마음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분 계십니까? 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간 분들 계십니까? 물론 돌아간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빤한데 그래서 간증하라면 뭐랍니까? 그 30년 전에 어릴 때 처음 은혜 받은 거 그 이야기 자꾸 합니다. 자꾸 그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주름살이 늘었는데 팽팽할 때 그때 맞는 거 아직도 그 이야기가 간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처음 사랑의 게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대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자와 사역자들로서 모두들 잘 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반부에서 칭찬을 받았냐면 악한 자나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지켜내고 가짜들을 쫓아내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건 인정받는 겁니다.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자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데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무섭지 않고 뭐라도 이겨낼 것 같은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나이 들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능력자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이런 분별력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는 힘 때문에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까? 뭡니까? 분별해내잖아요. 이단도 찾아내잖아요. 악한 자도 잘 찾아내잖아요.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란 사람도 뭡니까? 말씀으로 잘 관찰해서 찾아내잖아요. 그 증거까지 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의심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잘 분별해내요. 근데 뭡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너 누구지? 그러니까 처음 교회한테 반갑습니다. 이게 안 되고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디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지 않지 않느냐?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서 하나님 사람 만들게 하고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뭡니까? 그게 모두 사라지고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서로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서로 형제 자매로서 위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분별력이 있는데 다 잘라내고 다
다 뜯어내는 것, 그것은 여전히 능력인데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우리서 해석했죠, 뭐죠? 그 인자 같은 지가 별을 붙잡고 어디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별은 사자이고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습도 갖추었는데 주님의 판단에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고 교회의 문패가 있지만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교회는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훈련도 돼 있고 모양도 잘 갖추고 있어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처음 그렇게 서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던 그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 그러면서 또 한 번 중간에 그렇게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나무라는 걸로 경고하는 걸로 막 어려워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뭡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가 잘한 그 칭찬을 합니다. 6절에 뭐냐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원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좀 누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일에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사도들이 뭘 세웠냐면 7의 사역자들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그래서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 7번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해버린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 니골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성경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아서 그 예수라는 이름도 뭡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철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야! 이러고 한 100명이 쳐다봅니다. 나 불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니골라도 같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니골라라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내서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풀이를 하면 그런 뜻이랍니다. 백성을 없앤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선생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와서 어렵게 만드느냐면 당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주위의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는 뭐냐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일본 천황제도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불자들,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본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이 다 일본 정부의 신도 안에 있다고 대부분 믿습니다. 일본 신도 안에서 신도가 자비를 베풀어서 불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뭐 어떤 종교인이 되고 그런 어떤 체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또 최근 근대까지만 해도 최근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신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보호를 받는 거죠. 천황과 신도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와서
교회가 신사참배해야 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 생각은. 그 로마에도 뭡니까? 로마 황제는 황제일 뿐만 아니라 신입니다. 신. 그래서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각종의 종교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모든 로마 지배하는 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서 감사해야 뭡니까? 자기 종교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뭡니까? 요구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골라가 뭘 했냐면 괜찮다. 여기까지는 하자. 교인들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 예배해야 될 거 아이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 거 아이가?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이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요거만 하자. 황제 숭배만 하자. 다른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하자. 그걸 누가 가르쳤다는 거야? 니골라가 가르쳤다는 거죠. 많이 넘어가기도 갔겠죠. 그걸 뭡니까? 내 눈으로 안 봤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조선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조선교회가 찬양을 향하여 신도를 향하여 다 경배했으니까. 이게 일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 처음 행위로 회개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처음 사람,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부작용은 뭐냐면 웬만하면 겁도 안 나. 뭐 별일 있겠나? 20년, 30년 지나도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건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때까지 힘들었고 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슴 치고 회개했던 것이지. 살다가 뭐 하나님 뜻 깜빡하고 안 지켰다고 내가 벼락을 맞은 적이 있나?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잘 자고 있는데 예배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차가 내가 우리 집에 뭐 차가 들이친 적이 있나? 뭐 호랑이가 날 물고 간 적이 있나? 뭐 이랬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겁 안 내. 웬만하면 괜찮다는 그 모습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이. 웬만하면 괜찮은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면서 막 근거 없는 그 자신감들, 그걸 믿음을 치장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6절에 써있는 그게 니골라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괜찮다. 누가 뭐라 하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처음 사람,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 사람, 처음 행위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한 형제, 서로 한 자매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시작할 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소리 한다. 아이고 들었던 소리다.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성령의 사람 성도들은, 귀 있는 자들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눈 좀 뜨고 귀를 열어서 바짝 정신 차리고 이거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워서 그 예수의 승리를 붙들고 이 삶에서 계속 이기라는 겁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는 사람, 이미 이기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계속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날 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양보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괜찮다, 다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누더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미 이기신 예수 이름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그에게,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일까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었는데 그 회복된 낙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던 그 에덴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요?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만요?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라면요? 이기는 자에게. 신천지는 이기는 자를 또 뭐라고 가르친다던데. 하여튼 뭐 절대적으로 이긴 분은 그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어서 이기신 예수 이름을 붙든 자. 그래서 이 삶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회복하게 하신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먹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범죄 후에 차마 먹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혹을 받아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죄를 지은 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채로 뭡니까?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두루두루 하얀금으로 지키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보기만 했지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차마 범죄 후에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게 된다고 합니까? 이기는 우리에게 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요, 성령의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요, 예수를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기는 사람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던 그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누리자. 성령으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누리자.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데는 귀한 목욕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처음 사랑, 처음 얘기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기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위대한 목양의 공동체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붙드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예수를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도 하와도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푸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회개하여 돌아가는 우리